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18장 이 말씀과 함께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함께 좀 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 높이 들어보시죠. 자, 우리 성경이 없는 분은 뭐 스마트폰도 들어보시고, 하여튼 말씀이 있는 건 다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유머이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통역이 안 될 텐데 우리 통역을 듣는 분들은 포인트만 알면 되겠습니다. 유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빌딩 앞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깨끗한 빌딩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울다가 울음을 그친 사람. 울다가 울음을 그친 사람. 아까운 사람. 아까운 사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쓸데없는 사람입니까? 아까운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 세상의 역사에 내가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저 하찮아 보이는데, 역사의 큰 흐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살린 존재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살린 존재,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주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 아내가 전화나 그리고 방문자를 제한합니다.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질 못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아무런 예약 없이, 노크도 없이 그냥 제 서재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설교 준비를 멈출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멈추고 듣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내 아들이기에 대단한 특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언제 어느 때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언제 어느 때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키는 백악관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역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라의 운명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나라의 운명은,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아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말았어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나의 범죄가 나의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악이 교회 전체의 부흥의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상을 부흥케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토기장이로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을 갔어요.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열심히 뭔가를 빚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빚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망가뜨려 버려요. 열심히 빚고 있는 그것을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왜 망가뜨렸습니까? 왜 망가뜨렸죠? 그걸 망가뜨리고 다시 만들어요. 왜?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도 내 손에 있다. 토기는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다. 나라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7절과 8절을 보세요. 7절과 8절 시작.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망가뜨린 것은 파괴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 토기를 망가뜨린 것은 파괴 행위가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죠.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는데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에게서 심판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를 더욱 새롭게 하리라.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희망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망가뜨리고 다시 만드는 것처럼,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드는 것처럼, 더 새롭게 하는 것처럼, 나의 경고를 듣고 너희들이 돌이키면 나는 너희들에게 명할 그 심판을 거둘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희망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아가 넘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재앙을 통해 경고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선하게 하라. 너희가 이 경고를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면 내가 심판을 돌이킬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 부유함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축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나를 통해, 이 민족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 소명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소명을 잊어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아, 제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나라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죠.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누구의 도움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고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간섭하지 마십시오. 참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라고 외치는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위기 아닙니까? 인간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사라진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땅에 짓밟혀 버리고 말았어요. 이번 동부에서 일어난 허리케인의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자연적 어떤 재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자연을 그렇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선출하고 여러 정책에 투표해야 되는 이 시기에 미국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뉴욕을 중심으로 허리케인이 쓸고 지나갔어요. 이런 재앙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아직도 자신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질문에 응답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아직도 미국은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지구상의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메리칸 주림이 유효하다고 꿈을 꾸며 사는 듯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태풍 샌디를 보면서 하나님은 미국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삶인가를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여러분, 나라의 번영과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덕적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덕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조롱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1620년 11월 약 120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이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이주합니다. 추운 때입니다. 긴 항해 중에 그 배에서 각종 병으로 절반이 죽어나갑니다. 드디어 낯선 곳에 도착해서 나무를 찍어서 통나무집 오두막 7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조금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옥수수를 갖다 놓고 그리고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걸 구워 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미국이 지금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떠났을 뿐더러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자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고 헛된 바벨탑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어요. 생명을 경시 여기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보호하는 법을 위법이라 결정하고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15년 전만 해도 동성결혼 반대가 68%였는데 이제는 53%가 동성결혼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번 민주당은 정당 대회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그 내용을 정당에 공식적으로 넣었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동성애자 자신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불과 16년 전만 해도 민주당은 빌리 클린턴 대통령 때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정의한 결혼보호법에 서명했어요. 이번에 이 법을 폐기해버렸어요. 미국에는 일요일에 문을 닫고도 점포당 매출액이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치킨 패스트푸드 회사인 칙플레이 식당이 있습니다. 댄 캐티 사장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이때예요. 많은 기업들이, 많은 우수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동성애자들을 지지한다고 그들을 위해 엄청난 그러한 도네이션을 하고, 그러한 때 그는 오히려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동성애 지지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칙필레의 장난감 인형을 납품하는 그 회사가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보스턴 시장은 그런 칙필레를 보스턴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보스턴이 어떤 도시입니까? 청교도의 본산지예요. 그런데 건국 236년이 지난 오늘 미국은 더 이상 청교도 정신을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라면서 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없애면서부터 미 건국 정신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적 가치가 무너짐과 동시에 여러분 뭐가 붕괴되는 줄 아십니까?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2009년 통계에 의하면 30세 이하의 미국 여성 출산자 중 59%가 미혼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30세 이하의 출산자 중에서 59%가 미혼모라는 거예요. 싱글 부모가 25% 이상입니다. 흑인 가족 중 절반은 싱글 부모라고 합니다. 결혼율은 줄어들고 있고 이혼율과 동거율이 늘어나고 있고 홀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물질의 어떤 부유함과 번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성결혼은 결혼을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R74가 뭡니까? Redefine marriage라는 거예요. 결혼을 재정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결혼은요, 결혼을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결혼하느냐, 그것을 염려할 때가 아니라 동성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동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허리케인 샌디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봐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봐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돌이키면 심판을 거둘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 자기 백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는 그 눈물이 흘러내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어요.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자기의 죄악과 자기 민족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민족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 나라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 나라를 위한 일은 먼저 내 삶에 충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일은 바르게 사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라의 죄악을 안타까이 여기며 중보하는 사람, 내 죄악이 그 안에 있다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는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악해요. 세상보다 더 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온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가 나의 도움이고 누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그 돈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온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온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이 악한 죄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 이 악한 것을 끊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끊고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이 커뮤니티, 삶의 터전, 이 교회, 가정을 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 병든 나라의 역사를 회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희망의 말씀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곳에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빌어먹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연연하며 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직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열방을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끊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 땅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한 사람,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나라와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힘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 숙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아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내 죄가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고, 내 죄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내 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 주의 하나님, 내 죄악 용서하시고 내가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방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과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 역대하 7장 수사절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시다. 아직도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 부흥을,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이 제약을 끊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내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간과 같이 숨기고 있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나아가는 내 죄악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오 주여, 그러므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성결함과 우리 거룩함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통회하는 하나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세상과 함께 하나님 단짝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어떤 더러움이 있습니까?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킵니다. 주여 하나님 결단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것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죄악,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내가 말할 거라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오.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 우리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 내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이 땅,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건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습게 여기는 이 나라, 열방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속에 내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하나님, 이 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간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병든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열방을 향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를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의 백성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가치관을 떠나들어 말미암아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가정이 파괴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불러오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불길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신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새롭게, 더욱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상한 병든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실현되는 역사를 위해 우리들이 더 힘써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향한 눈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는 그 흐르는 눈물, 오 주의 하나님, 그 눈물과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끊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며 바르게 살며, 무엇보다도 나라를 부둥켜 안고 기도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나의 참된 소망이다. 걱정되지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가 갈 길을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